오늘 자신의 양점을 자랑해요 라는 것인데요, 자랑이라는 건 뭘까요?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랑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자녀도 또 직장, 이력을 자랑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은연중에 자랑도 합니다. 기회만 되면 자랑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현대인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일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나이가 들으면 별로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럼 아픈 것도 자랑해요. 노인들은 분명히 그 삼위일체인데요, 이빨 자랑하고, 그리고 허리 자랑하고, 그리고 무릎 자랑합니다. 아픈 거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그렇게 자랑합니다. 아픈 것도 자랑해요. 심지어 남자들은요, 불법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술을 몇 병 마셨는데 괜찮다, 이런 불법을 자랑하기도 하고, 불법은 아니죠. 또 엄청나게 했던 그런 것들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왜 사람들은 자랑할까요?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허전해서, 마음이 공허해서 자꾸만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참 말도 많습니다. 목사들도 모이면 교회 자랑하고요, 성도들 자랑합니다. 저는 듣는 것을 참 잘합니다. 제가 잘 들어주니까 자랑하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잘 듣는 것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랑을 할까요? 왜 부풀릴까요? 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처럼 말하거나 막 나가면 저 사람 뭐 있다, 그래서 쫓아오기도 합니다. 더 자극적이고요, 더 충동적이고요, 더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을 보지도 않았는데,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용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일까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언변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영상시대가 되면서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랑이 있을까요? 바울의 자랑을 인정한 것은 아닐까요? 나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한 것이 바울에게 있었는데요, 참 속상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런 속상함을 갖고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성도가 거짓되고 과장된 그런 자랑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또 19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로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 거짓 사도들을 왜 용납했을까요? 그들이 바울보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보다 더 복음을 더 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6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언변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외모는 형편이 없습니다. 인기 강사에게 주어진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 교인들만 빼고 제가 열심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언변이 뛰어나지 않네, 작은 교회, 저렇게 작은 교회네,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겠지라는 인식들을 갖게 됩니다. 그거와 비슷한 것이지요.
그들은 적어도 사도란, 복음이란, 성공한 목사란 이렇다라는 육신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성이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화려하고 더 있는 것처럼 보인 그들을 용납한 이유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그래서 이렇게 용납했던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이 그들에게 속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라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풀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도 자신을 부풀린 것이지요. 아주 뻔뻔하게 자신을 부풀린 것입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큰 사도다,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꾸 부풀리니까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들은 의의 일꾼이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의인으로 가장하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말했기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지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서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사람은 동기와 중심을 보지 못하기에 겉만 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자랑해서 인기를 얻고 이익을 챙기려는 거짓 사도들의 속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지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제왕처럼 행동했는데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뺨을 때린다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을 농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가요? 흔히 이단에서 이런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교회에 간판을 걸고 있지만 목사가 제왕적으로 행동하는 교회에서 이런 광경들을 우리는 수시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를 용납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홀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능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능력이죠. 바울은 이런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자랑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원래 자랑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리석은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자신의 자랑을 풀어놓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지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불쌍한 것이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잘 사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래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고난 목록을 자랑할 만큼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창피하지만 고난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은 고생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력서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 체벌을 당하는 그것을 5번이나 당했다는 거예요. 40대 때리면 그 율법에 그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 밑에 그보다 하나 감하는 매를 그렇게 맞았다는 겁니다. 5번이나요. 어디서 맞았겠어요? 회당에서 맞은 거예요. 회당은 바울이 무엇을 한 곳이에요? 복음 전한 곳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맞은 겁니다.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났는데 설교 중간에 누가 일어나서 그렇게 때리면 정말 힘들겠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요, 로마인에게 체벌을 받았는데요, 태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당했지요. 로마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를 체포해서 때린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쳐서 죽였거든요.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돌로 그렇게 바울을 패서 죽은 줄 알고 끌고 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도 경험했어요. 배가 파손되어서 3번이나 일주일 동안 폭풍 가운데 지냈습니다. 제 친구가, 저는 어렸을 때 해안가에서 바닷가잖아요. 제 친구가 작은 배를 타고 큰 파도를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 공포라는 것이 엄청나더래요. 물이 파도가 갑판 위에 치고 올라올 때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팍 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걸 한번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번 경험했는데 평생 얘기해요. 예.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3번이나 그것을 경험했대요. 인생에 한 번 경험해도 트라우마로 남는데 그런 일을 3번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배 타고 움직인 것이 8번 내지 9번 정도 그렇게 항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3번, 절반 가까이 그런 폭풍우를 만났던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시면 위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8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위험한 선교 여행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27절에는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그런 고난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선교길이 힘들었는지 알 수 있죠. 여행 이렇게 한다면 참 힘들겠지요. 여기까지는 고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후서 썼을 때는 여기는 아직 이후에 사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에 이르는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피해갔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길, 이로운 길만 쫓아갔습니다. 고난받지 않는 것을 그들은 자랑으로 부풀렸습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유능하기에 고난받지 않는다고 부풀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세요? 네, 고난은 축복을 가장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축복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한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주님의 종들은 다 고난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뚫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예수 전하면서 사는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 뚫고 지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난 목록보다도 참 바울의 더 바울다움을 볼 수 있는데요.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성도 중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않겠느냐. 성도 중에 누가 힘들면 내가 힘들지 않겠느냐. 성도 중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예,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는 같이 아파했습니다.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이 고생 목록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네, 이 마음이죠. 이게 진정한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약점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이 바울이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예수 믿는 자 때려잡으러 갔다가 예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변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레다 왕에게 고발을 해서 바울을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됩니다. 바울을 따라잡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광주리를 타고 야채나 이런 거 송으로 올려주는 그런 광주리 타고 밤에 도망갔습니다. 원래 바울은 도망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부딪혀서 뚫고 지나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사건 32절 33절의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감추고 싶은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창피한 일들이 있잖아요. 한 번도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은 창피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왜 그 얘기하면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용사처럼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32절, 33절의 말씀을 왜 여기서 언급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왜 그랬을까요? 고생이 자랑이 될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군대 남자들 만나면 군대 이야기 엄청 합니다. 그 중에 한 명 특수부대에 나온 사람 있으면 군 시절 이야기하는 걸로 아주 여러 번 만날 때마다 듣습니다. 자기 고생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고생이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에 살다 보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서는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그 고생이 자신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크게 보일 것을 염려해서 창피한 일을 말했던 것입니다. 고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감추고 싶은 아주 창피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여나 자신이 고난을 쫙 이겨서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까봐, 위대한 지도자로 볼까봐, 자기 의가 드러날까봐 걱정해서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고난이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생한 것도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이렇게 자신이 창피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자신의 고난은 잊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거나 약한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가장 창피한 것도 드러내고 자신의 약함도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6절에 보면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내가 말은 약하지, 그 자신의 약점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랑했고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고난도 자랑하고 약함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약점, 자신의 고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바울의 고성 목록 이력서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때문에 사서 고생해요. 함께 따라해 보세요. 시작. 신앙 때문에 사서 고생해요. 예. 신앙 때문에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사서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자랑했지요. 그 자랑이 진짜 자랑으로 비칠까봐 자신의 약점도 자랑했지요.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질 것을 염려했지요. 어떤 자랑이든 자랑하는 일을 높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간증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신앙 지키려다 고난 겪은 적 있지요? 신앙의 양심 지키려고 하다가 손해본 적 있지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딘 적이 있지요? 그게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의 목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고난이 예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는 나의 고난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고생 목록을 잘 써 내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바울에 비교해서 세 발의 피네. 나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죽겠다고 그랬을 텐데 바울은 그거 다 넘어갔네. 바울의 고난을 보고 역으로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바울만큼 믿음이 부족하네 라고 반성도 하시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신앙 때문에 사서 고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댁에 가셔서 22절부터 오늘 본문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의 목록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야,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써내려가야지 라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